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시면 제일 이렇게 스토리가 많고 흥미진진하게 읽는 내용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는데 참 또다시 읽는데 이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오늘 아마 읽으시면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1장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맨날 만나만 먹다가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죠. 봄, 가을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메추라기 떼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날아간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요 시기가 그 시기와 맞물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떼가 진 사방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이 있고요. 그 12장에는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하고 구스 여인을 취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발하고 모세를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13장, 14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보냈다가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먹이다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탄식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2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원래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더 훈련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2년 만에 갈 계획이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으로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라 또 지나갑시다. 15장을 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여기는 특별한 것이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전제로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장에는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인 다단이 반역하는, 아비람이랑 반역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참 이 스토리도 참 안타까운 스토리고요. 17장에는 바로 그런 리더십에 대한 반역에 대한 모습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른 지팡이, 다른 사람들 다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리고 아론과 지팡이를 함께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죠. 살구꽃 싹이 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몬드 꽃인데요. 그게 나서 아론의 지팡이가 꽃이 피는 것, 싹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그 속죄소, 그 법궤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18장은 제사장 레위인을 섬기는 모습. 이제 아론의 리더십을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고 그들의 사역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를 하면서 가는지,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나라는 소가 이게 붉은 소들 많죠. 우리 한우들이. 근데 거기서는 붉은 소가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그래서 붉은 소가 나올 때 그 암송아지를 잡는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붉은 피가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아론이 죽는 내용까지, 이게 오늘 참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뭐 스토리라 좀 읽어지기는 쉽지만 속은 무척 아픈 그런 많은 내용들입니다. 뭐 백성들이 너무 많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반역할 수 있을까라고 답답함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반역의 과정들을 볼 때요, 이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가 힘들었던 건 아니고 주변의 적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고요, 내부의 분열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단마귀가 쓰는 가장 확실한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이요.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막 무시하고 가시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냐.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게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사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받고 먹는데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치고 진노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에 대한 요구가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 탐욕에 의해서 잘못된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더 신뢰할 만한 해석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다른 탐욕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데 탐욕 낸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는 먹고 있는데 죽이실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걸 먹는 과정 속에서 또 그걸 주워오는 과정 속에서 또 탐욕을 부리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하기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장은 참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마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항의를 하죠. 12장 1절을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그냥 명분이고 빌미고 공격할 빌미인 것이죠.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너만 잘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력하고 있던 이 환상적인 트리오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환상적인 트리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형제 자매인데, 이 남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틈타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하는 거 보니까 이 비방에 누가 앞장선 것 같습니까? 미리암이에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아론이 먼저 기록되거든요, 늘.
그런데 비방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고요. 아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네. 말 되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요. 이 온유함을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그 온유함을 다른 말로 겸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게 온유하고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온유함은 겸손함이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나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질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화내지 않는 게 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잠깐 문둥병 걸리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13장 14장에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팩트를 보고 왔잖아요. 그곳에 어떤 정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분명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인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는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아주 강성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너희들이 줄게 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수백 년 비어 있겠냐고요. 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해석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이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상을 봤는데 현상을 보니까 그들이 새롭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죽겠다. 우린 잘못 왔다. 우린 못 들어간다. 이게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팩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해석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셨어요. 주신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그 해석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현상이 어려워지고 이 현실이 너무 무섭고 현실이 너무 크면 해석을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서 특이한 표현 뭡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광야로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이들은 이 제사 못 드려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는 이렇게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땅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상상 속에서 광야에서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의 자손들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들이 잘 물려줍니다. 물론 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많은 사람 죽지만 모두 다 여기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만나 세대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진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있거든요. 근데 성막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 세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르벤 족속이에요. 근데 레위 족속도 이 성막 바로 주변에 있는데 성막 바로 주변에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레위 족속은 이 고핫 족속입니다. 근데 그 고핫 족속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르벤 족속 중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거예요. 이 남쪽 지역에서 서로 왕래가 잦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협력하고 반역을 꿈꾸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면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 빠지는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치게 합니까? 그렇다면 좀 그 만남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힘이 나는 만남들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만남이어야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만남이 되어서는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죠. 가만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역입니다. 민수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 숫자 세고 진을 결정하고 이게 전부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불면 걸어가고 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시비 걸고 하나님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고 시비 걸고 아니 광야에 데려와서 결국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시비 걸고 물론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상하겠죠. 뭐 자기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 앞에 다시 질서를 세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지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다시 속죄제를 이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걷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또 20장에 가면 40년이 거의 지나간 이후에 40년째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들 또 물 없다고 반역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도 지쳤나 봐요. 성질을 한번 확 부리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후반부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오늘 읽어야 되는 내용이 뭐 그냥 스토리로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마음이 무척 힘든 내용입니다. 주말에 너무 이렇게 힘든 내용을 읽게 돼서 힘드시겠습니다만, 네,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